제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었습니다. 그 회복될 모습은 상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모습에 기대가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장차 잘 될 것이다 해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악인들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얻게 될 회복이 더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악인들이 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악인들,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그 악인들의 이름은 바벨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받아야 할 악인으로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이 에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얻게 될 이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 심판받아야 할 악인의 대표로 지금 에돔을 꼽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의 대표, 악인들의 상징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에돔을 이사야는 언급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아닙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에돔이 심판받아야 할 악인의 상징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지나간 긴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괴로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 나라로 바로 이 에돔이 이제 언급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가장 은밀히 괴롭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 뜻이고 섭리였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 과정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 통로를 막고 회방했던 일에 앞장섰던 나라가 다른 여러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어요. 도와줘야 할 형제 나라가 회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보고 좋다고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조롱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누구냐, 이게 이제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야, 에돔 땅에서 붉은 옷을 입고 그 에돔의 수도인 이 보스라에서 어떤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한마디로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과 힘이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더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 이제 그렇게 또 묻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즙틀을 바른 자 같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온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에돔에서 올라온 자의 옷이 마치 포도즙 틀을 바른 자처럼 붉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까? 피가 묻어서, 선혈, 피가 묻어서 옷이 붉게 된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왜 옷에 피가 묻었습니까? 악인으로 상징되는 에돔을 심판하고 지금 에돔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에돔을, 즉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 의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악인들의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그 악인에게 짓눌러 있던 의인들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돔을 심판하신 분, 그 악인을 심판한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혼자서 술틀을 밟았다. 즉 혼자서 악인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날, 그 정하는 날, 그거는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속할 해가 가까웠으니 내가 구원하려고 정한 날짜를 정하는 거, 그것도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원수 갚을 날을 정하고 벼르고 의인을 심판할 날을 정하고 벼르고 있다가 마침내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는데, 심판하는데 아무도 주위를 둘러봐도 돕는 자가 없었다. 놀랍게도 내 편을 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을 응징하려고 하는데 돕는 자가 없었다. 나 혼자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홀로도 충분히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고,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때에 힘을 보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이 악인의 대표, 악인의 상징으로서
심판받고 있지만 그 악인이 심판받을 때에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 에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부분 정말 대반전이죠. 그죠?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올라온 이 사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하는 이 말의 이 의미가 정말 대반전 아닙니까?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이 있습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악인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 나쁜 놈들 봐라. 드디어 악인들이 망했구나. 잘 되었다. 저 악인들이 망하니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되었구나. 악인이 저렇게 심판받는 저런 상황에서 나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망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할수록 우리는 모두 그 심판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운 좋게, 그죠?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구원에 나의 공로가 요만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에돔을 철저하게 홀로 심판하시고 피로 붉게 물든 옷을 입은 이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그리고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혼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를 지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심판하실 때에 그 죄 자체를 심판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하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를 심판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돔처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입에 담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